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명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보통 떠나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을 찬송합니다. 생명과 같은 보혈 주님의 피로 보혈의 죄를 씻으니 전하게 되겠네 전하게 되겠네 전하게 보혈의 죄를 씻으니 전하게 되겠네
복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부족하지만 하나님 긍휼해 주시고 받아주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속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도 구원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 모습 하나님 보시기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마음과 정성과 이 모습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뒤죠. 자, 쳐다봅시다. 누구 오셨습니까? 어징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어징에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모레 때 설인데 또 우리나라는 새해가 두 번이나 있어서 복도 많이 받겠습니다.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정장모님 아직 눈이 안 좋으신가 봐요. 네, 자,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또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나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소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큰 목소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맹물을 위에 내리는 배같이 땅을 데치는 소낙대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허망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닷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시간 김원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출발하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올 한 해도 저희들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말씀과 은혜 속에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새수전 새부대에 담듯이 새로운 믿음이 시작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기도의 열매가 또 새로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힘들고 어렵고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그런 고비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며 또 인내하며 사랑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또 말씀 속에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 한 가정도 병들고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소원하옵는 것은 우리 노업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저희들은 다 아나이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셔서 또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늘 하나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들을 주장하셔서 이 세상의 악한 깨와 이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셔서 이 양떼를 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또 피곤치 않게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한 해는 주님만 의지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도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드리니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아멘. 자,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로 선하게 인도하시고 보여주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 함께 하셔서 모든 순간이 감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살지 못한 주님께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 가까이 주님께 가기 원하며 주님을 영광 받으셔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생명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주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와 온전한 헌신과 그리고 정결한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 주님 앞에 정말 흠없이 그렇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참으로 세상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 다시 보아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의 성령께서 다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신 모든 예물도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으면 그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더 불쌍히 주시고 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시간 또 감춰주시고 또 주의 말씀이 이 교회에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노래를 좀 세게 불렀더니 이 목청이 좀 목이 조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불렀더니 조금 목소리도 좋아졌습니다. 그죠? 자, 오히려 조금 뭐랄까요? 약간 신 듯한 목소리가 좀 나오고 제 생각은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드실 것 같은데, 자, 이 목소리로 오늘 읽을 듣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아까 전에 교회 와서 우리 박성호 집사님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 어떤 사람들이 하루 종일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참 재미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에 재미를 느끼게 될까요? 물론 골프도 재밌고 드라마도 재밌고 뭐 재밌는 거 많겠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게 이게 참 재밌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한 가지만 꼽는 뭘까요? 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세워가는 것. 이 교회 세우는 것이 주님께 주신 사명이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더 하나님 받으시기에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참 재미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들 서로 돌아보고 또 모이고 같이 밥도 먹고 또 재밌는 일도 같이 하고 봉사도 같이 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고 이런 일이 참 재밌으면 좋겠어요. 그죠?
점점 재밌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요,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주님이 빠진 자리에 재미가 없어요. 기도가 없는 자리에 재미가 없고, 찬양이 없는 자리에 재미가 없고, 말씀이 없는 자리에 재미가 없고,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면 세상 건 정말 재미가 없어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제가 그런 분을 한번 알고 있습니다. 치과에 있는 사모님인데 뭐 돈이라면 펑펑 써도 남은 사람이죠. 그렇게 살았어요. 무조건 없이 펑펑 써고 살았는데 남부를 것 없이 살았는데,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거의 사경을 헤매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 매달리고 붙들고 하다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남편도 죽으면서 살아났습니다. 얼마 전에 오신 우리 치과 선생님, 그분 사모님 말하는 겁니다. 보셨죠, 그분? 근데 그러고 나서 그분은요, 그때부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거 외에는 재미가 없대요. 하나도 재미가 없대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재미없고, 골프 치러 가는 것도 재미없고, 놀러 가는 것도 재미없고, 뭐 좋은 옷 사람 뭐 백화점 돌아가는 것도 재미없고, 그전 했던 게 하나도 재미가 없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세상에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었고 누린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던 후에는 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하나도 재미가 없고 차라리 더럽더라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삶이 재미가 없고 하나도 없고, 교회 오는 거는 하나도 재미없고 부담만 되고 억지로 가고 의무적이 되고 이래 되면 좀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게 재밌고 교회 가는 게 재밌고 더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재밌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재밌고 예배드리는 게 재밌고, 그런 재미가 여러분 안에 점점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어떤 재미보다 이 재미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이사이 교회 비전, 그것을 이루어야 돼요. 자, 사이사이 교회 비전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 농업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적이고 공유적이며 사랑하며 한 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농업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적이고 공유적이며 사랑하며 한 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만들고 사도적인 교회를 만들고 공유적 교회 만들고 사랑하는 교회, 한 몸된 신앙 공동체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이 사이사이 교회 비전에서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과 반드시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그 구별됨을 가지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는 주일에 놀러 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참 구별된 시간, 거룩한 시간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 이 구별된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더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살다가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이사이 교회 비전 두 번째 시간, 사도적 교회, 사도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적 교회 따라해 봅시다. 사도적 교회. 자, 사도적 교회라는 말은 좀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 용어 자체가 잘 듣지 못하는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세워갈 때 좀 쉽고 재미있는 이런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실제적인 말씀을 배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어렵지만 또 신학적이지만 그런 내용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 사도적 교회가 무엇인지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함께 이 사도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먼저 사도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려면 사도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의 뜻이 헬라어로 보면 아포스톨로스라 그래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세워서 보낸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도예요. 초대교회는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라는 호칭을 사람들이 준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12명을 사도로 직접 세우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명의 이름 나오죠. 자, 10장 2절부터 4절 읽어봅시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만테,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요,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믿은 지 그래도 어느 정도 됐으면 예수님 12제자 정도는 이름을 좀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뭐 조선시대 왕들 이름은 다 못 외우더라도 뭐 태정, 태선, 문나시 이 정도는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순서대로 누구인지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좀 알고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12제자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토마, 마테, 알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 12명을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웠어요. 사도, 내가 너희를 보낸다. 보냄받은 자다. 라는 의미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 1장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12명에서 빠졌기 때문에 한 사람을 대신 그 자리에 세우는데 마띠아라는 제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마띠아도 사도가 됐어요. 또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 12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사도라고 불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도 사도라고 그랬고 바나바도 사도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에 의해서 따로 세움을 받았고 복음 전도자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사도라는 직분을 얻게 됐어요. 또 서신서들과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요, 12제자와 바울과 바나바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사도라고 불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또 유다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유다, 이런 사람도 사도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70명을 따로 세워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 성령에 강림하실 때 120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도로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누가 사도인지 사도가 몇 명인지 그런 이것보다는 중요한 것이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세워서 보낸 자들이다. 이게 사도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우고 보낸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첫째는 교회도 예수님이 직접 세우고 보내신 사도들이 개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고 보내신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개성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죠. 둘째는 교회도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세움받고 보냄받은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도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고 보내신 사도들의 가르침을 개성하는 교회가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개성하는 교회. 두 번째는 사도들처럼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움받은 교회가 사도적 교회예요.
이 두 가지, 크게 이 두 가지가 바로 사도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교회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사도적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라.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사도들의 터, 이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복음, 말씀이에요. 그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참된 교회, 사도적 교회고,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올바른 교회가 아니고 사도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은 사도들이 가르친 그 말씀 위에, 그리고 말씀 그대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그렇게 세워졌죠.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우리 4.24 교회 비전의 말씀 시작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 그래서 4.24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 위에 그대로 세워진 교회를 사도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도적 교회가 되려면 정말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 위에만 세워지셔야 돼요. 말씀에 세워지셔야 돼요.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은 신약 성경이죠. 복음서를 적었고 서신서를 적었고 계시록까지 적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사도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철저히 이 신약 성경에 가르친 말씀에 세워져야 됩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유대인들만의 교회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은 절대로 바른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신학생이 그 말씀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사도적 교회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 그대로 세워져야 하는 그 교회가 사도적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거짓되게 가르치는 교회는 절대 사도적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럼 보낸 자가 말하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어맹여 하면서 왕의 말을 안 전하고 자기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나쁜 놈입니다. 그렇죠? 나쁜 놈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맞아 죽을 놈입니다. 그렇죠?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만 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라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세워갔다면 절대로 사도적 교회,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망할 교회입니다. 자, 그 예로서 이단의 가르침을 주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절대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못하죠. 사도적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찾아보면 제법 있습니다. 잘 아는 신천지도 있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정의, 통일교, 안식교, 카톨릭은 가장 큰 이단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살펴봐도 이단들이 참 많아요. 그런 교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자기들이 교리를 세워서 다르게 방향으로 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한국 교회가 다 신사참배를 해버렸잖아요. 신사참배하는 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날마다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송하더라도 그 자체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교회인데, 사도적 교회, 주님 앞에 부름받고 보냄받고 세워진 교회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사도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 그대로 세워져야만 사도적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제도를 따르는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개신교회는 많은 교회의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단마다 달라요.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구세군, 기타 여러 교단들이 참 많고, 교단들마다 서로 다른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교회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돼요. 장로교회는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시작된 교단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중에 몇몇 종교개혁자들이 시작된 교회가 이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장로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교인들 중에서 대표를 민주적 절차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으로 하여금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이 정치 형태를 가진 것이 장로교회예요. 그리고 장로교라는 것은 정치 형태지, 이 장로교라는 것이 어떤 가르침이나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리교, 침례교는 다 비슷해요. 자, 그래서 여러 교인들이 이제 교인 중에 대표, 장로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가 교인들의 대표가 되고 교인들을 대신해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오늘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에 가서 국민들이 대리자가 되어서 정치를 하는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잖아요.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이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장로교에서 배운 거예요. 장로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 정치가 왜 시작이 됐는지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시작할 때 그 시대에는 왕이나 귀족이나 귀사, 또 농민, 또 노예, 이렇게 다 계급이 있었어요. 신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분 제도가 너무나 분명했고, 이 신분 제도를 특별한 방법이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노예를 태어난 평생 노예고, 농민으로 태어난 평생 노예고, 농민이고, 귀족으로 태어난 평생 귀족이고, 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 교리가 이 교회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귀족이 들어오든 농민이 들어오든 노예가 들어오든 다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민주주의 대의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신분에 관계없이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교인의 대표가 될 수 있고 교인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귀족이라고 교회가 대표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교회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제도가 장로교 정치 제도예요. 그 당시에 신분 제도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이 장로교 정치 제도는 그 당시에 엄청난 사람들이 지지를 받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교회의 이런 정치 제도, 대의 정치라고 그러죠. 이 정치 제도가 구한말 조선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이 우리나라의 한국에서 조선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회 제도가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한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사회가 500년 전 유럽 사회와 거의 비슷해요. 왕족이 있었죠. 양반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농민들이 있었고 또 천민이 있었고 또 그 밑에는 또 노비도 있었어요. 500년 전 유럽과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등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지지해서 교회 대표를 세우고 장로를 세워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감리교나 침례교나 다른 교단들보다 장로교가 가장 많습니다. 장로교가 득세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 장로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장로교 제도는 대의 정치입니다. 민주 정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면 그것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오른쪽을 갈 것인가 왼쪽을 갈 것인가 이렇게 정할 때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손을 드는 편을 택해야 되는 거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손을 들고 사람들이 많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쪽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고 노예 안에서도 보고 총에서도 보고 자주 봤어요. 하지만 장로교 정체가 대의 정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손든 편을 결정해야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고 교회가 그쪽을 결정해 버린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정치 형태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회 문화를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그러면 한 사람이 주장하더라도 그걸 따라가야 돼요. 1000명, 10,000명이 주장하는 말이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거하고 노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고 우리가 세워가야 할 사도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노곡교회 소도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잘 배워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 그대로 세워서 가는 이 사도적 교회는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사도적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지도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설교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설교 내용 중에 교회 장로들에게 너 조심해야 돼. 주의를 주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0절. 자, 읽어봅시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장로들을 세워놨는데 이 장로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교인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말씀 가르치는 게 똑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교회 세워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중심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벌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그런 지도자가 교회에 세워져 있다면 결코 사도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침 묵상에도 자주 올리고 여러분께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특별히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시금석이 되는 성품이 있어요. 첫째는 사랑입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느냐.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기 것 다 내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참된 지도자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쳤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만 가르쳤잖아요. 그죠? 사랑과 겸손. 다른 건 많겠지만 사랑과 겸손.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온유. 또 뭐 많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은 지도자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아닐 수 있다라는 의심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세워진 교회, 저거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이끄는 교회일 수 있겠구나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교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고 그런 교회를 사도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지도자가 잘못된 교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말씀이 바로 서고 사랑과 겸손과 온유가 가득한 목회자가 되고 그 성도들한테 정말 이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 또 돌변할지 모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 그대로 세워져야만 사도적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 세워진 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자, 수많은 교회가 여전히 개척을 해요. 그런데 개척 교회들 중에 정말 주님께서 세우는 교회가 있고 사람이 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따라서 사명 가지고 개척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세우는 교회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자신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회 개척을 합니다. 어떤 목사는 명예를 얻고 싶어 스스로 담임 목사 한번 되고 싶어 가지고 개척을 하기도 해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싸우고 쪼개져 가지고 그렇게 우리끼리 모이자 그래가지고 개척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다른 교회 가기 싫으니까 신학교도 나왔겠다.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교회 하자. 이런 교회도 있고 그래요. 참 여러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개척교회라는 거 참 많아요. 그러나 많은 이유 중에서 정말 이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세우셨느냐, 주님께서 세우라서 세우셨느냐,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왜요?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교회잖아요. 세상에 주님께서 보낸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사도적 교회가 아닌 거야. 우리 노국교회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노국만에 세워진 교회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도적 교회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교회라면 주님이 교회만 보내겠습니까? 그 교회에 필요한 성령도 보내시고 은혜도 보내시고 주님의 영광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교회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보내시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은혜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치유를 보내주시겠습니까? 능력을 보내주시겠습니까? No,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신 사도적 교회가 아닌데 그 교회에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은혜를 받았다.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 교회가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이 사도적 교회가 아닌 교회가 혹시 그 교회가 사도적 교회인지 우리가 또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못 모르고 그런 교회에 갔다가 오히려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도적 교회가 되기 위해 힘써야 돼요. 말씀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적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고 보내신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교회가 사도적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처럼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움받은 교회가 사도적 교회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보냄받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지만 교회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이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썩어가는 세상에
마디는 세상이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없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요. 그런 교회 되라고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교회가 서로 나눠야 되고, 공유적이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주 안에서 하나 돼야 되고, 이런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가 세상에 덕을 끼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앞장서야 되고, 세상에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때야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영향력이 있고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 찢어지고 먹고 싸우고 미워하고 분열되고 갈라지고 세상에 칭찬받기보다 비난받고 있으면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해봐요. 우리끼리나 잘 믿으라. 그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런 교회라면 절대나 교회 안 간다. 예수 믿어서 저래 될 바에는 내 자식들도 절대 예수 믿게 안 한다. 그런 말이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세상에 번임을 받아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도적 교회의 첫 번째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그 말씀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래서 사도적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고 보내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하는 따르는 교회. 두 번째는 사도들처럼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교회.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말씀이 먼저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라고 100%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져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사도교회에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인지 우리는 살펴볼 때 참 많이 아직도 부족하죠. 모자라죠. 언제든지 우리 교회를 살피면서 우리는 사도적 교회다. 우리는 사도적 교회다. 이렇게 한면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 싶은 게 있어요. 이 사도적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계속 세워져 가는 교회예요.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1절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지어가는 일이 재미가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하신 그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 교회, 공유적 교회, 사랑하는 교회, 함없는 교회,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재미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 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가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안 보이면,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면, 그런 일을 하는 게 재미가 없으면 이 교회는 사도적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아멘. 이런 교 함께 지읍시다. 함께 세웁시다. 계속 세워갑시다. 말씀 순종함으로 세워갑시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워갑시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 유지함으로 세워갑시다. 서로 사랑함으로 세워갑시다. 아멘. 사이사이 교회 비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 노곡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적이고 공유적이며
사랑하며 한 몸 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우리 노국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적이고 공유적이며 사랑하며 한 몸 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노국교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오늘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아직 계속 세워져 갈 때 정말 주 안에서 오늘은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데 말씀 그대로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교회로, 사도적 교회로, 공주적 교회로, 사랑하는 교회로, 한 몸 된 신앙 공동교회로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받은 말씀 이대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를 위해 힘쓸 수 있는 성도 다 되게 하시고 이 교회 정말 아름답게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널림받게 부족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도들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사도들 통해 주신 그 말씀 우리 교회 안에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려가는 그런 각오와 견딘 우리에게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으로 이렇게 우리 가로진 이 노국교회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소원함을 함께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장르들 많겠지만 교회를 그 교회답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일을 정말 재미있어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정말 거룩한 교회가 세워가고 사도적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며 그리고 더 정말 공부적인 교회 나눔과 삶이 충만한 사랑하는 교회 한몸된 교회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까지 다 그렇지 온전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받아오니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신앙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사도적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주여 보내신 그곳에 주님의 성령도 보내시고 주의 능력도 보내시고 주의 은사도 보내시고 은혜도 보내시고 주의 성령도 보내시고 기적 역사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도 계속해서 보내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 이 지역에 또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주 앞에 나온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노국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 노국교회가 사도적 교회에서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뜻하셔서 이 노국 지역에 우리 노국교회를 친히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내셨으니 이제 주님 이곳에 주의 성령을 더 보내주시옵소서. 능력을 보내주시옵소서. 기적을 보내주시옵소서. 치유를 보내주시옵소서. 큰 역사를 보내주시옵소서. 또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보내주시옵소서. 먼저 이 교회를 모인 우리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이사이 교회 비전을 우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노국교회 거룩하고 사도적이고 공유적이고 사랑하며 한 몸된 신앙 공동체이기를 우리가 더 소원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속혈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 모습을 이루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이게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하였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몸바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혼 다 지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우리 시간 되도록 우리 교회 되도록 은혜를 더 구원이 역사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손 지켜주시고 특별히 설명들을 맞이해서 또 가족들 함께 만날 때 그 속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덕을 끼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인되는 그 모습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좀 뜨겁게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좀 느끼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하셔서 된다게 만듭시다. 오늘 설이라고 특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근사한테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맛있게 드시고 많이 드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